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으며 그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상상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종종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들이 보여준 그 용기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진정한 능력과 그 믿음을 우리가 나타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박해의 시대 속에 생명을 던져 신앙의 고백을 지켜냈던 위대한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며 언제나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더욱 견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도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내세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 더욱 우리 안에 견고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이유는 모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시고 돌아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열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락과 평안과 부요함이 지속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바라거나 의지하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그 키가 자라가듯이 그렇게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생애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인생 속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이로써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검받게 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방법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을 비롯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 던져 넣은 자들은 이제 순식간에 그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믿겨지지 않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다시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가 서둘러 일어났다. 대답하고 그의 모사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불 가운데로 묶인 세 사람들을 던지지 않았느냐. 대답하고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틀림없습니다. 대답하고 말하되 보라, 내가 불 가운데에 걸어다니는 풀린 네 사람을 본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함이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네 번째 그의 외모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역과 데오도시안 역에는 23절과 24절 사이에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이 시작하는 때에라는 말의 의미는 왕이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바로 그때라고 보다 구체적인 시점으로 이 순간을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던져지자마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두커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라게 되었는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풀무에 던진 사람은 분명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고 재차 묻게 됩니다. 신하들도 분명히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음을 왕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분명히 세 명을 결박해서 불에 던졌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고 그들은 상하지도 않았으며 무리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마치 신들의 아들들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심히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믿기 힘든 상황이 지금 저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의 아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교부들과 일부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일교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까닭이 만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다실론 사상을 숭배하는 느부갓네살이 단지 이 네 번째 인물을 아마도 신들의 수종자인 천사 정도로 이렇게 보았고 이것을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 네 번째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논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핵심은 느부갓네살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신적인 존재로 인간의 이해력의 범위를 초월한 어떤 존재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뒤에서 밝히듯이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종들을 구했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그의 고백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의 증언을 살펴보면 단단하게 결박되었던 그들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의 모습으로 불 가운데서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전혀 불꽃에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초자연적인 이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두렵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느부갓네살에게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말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만한 느부갓네살 앞에 그의 모든 상식을 깨버리는 자신의 종들이 이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안전하게 그들을 지키시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주의 깊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물 근처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결코 강을 건너게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고 불을 최대한 멀리 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고만 말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은 물과 불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죄를 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타락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멸망이고 영벌의 지옥의 불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적인 부패와 타락에 아무 소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의 현장에 그 죄악된 절대 무능의 죄인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소망 없는 다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들 한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한 인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셨고 구약의 모든 예표와 상징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시라는 것을 보이면서 이신칭의의 새 언약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던 그 불구덩이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자처럼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며 모든 믿는 자들의 참 구원과 영생의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온전하게 건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풀무에서 이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은 새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살 길을 얻게 된 우리들이 받은 이 기가 막힌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그 궁극의 목적과 그 결과를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동안 때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과 이유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풀무불 같은 극한
극한의 환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남게 되든지 혹은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우리는 그 불 속에서 그 위기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극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바로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순교의 위기에서 기적처럼 건짐을 받은 사람들의 수보다는 순교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비굴하지 않고 장렬하게 신앙을 지키며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의 수가 월등하게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의 어느 곳에선가는 신앙의 고백을 지키며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일부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여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도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장면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불의 용광로의 문에 가까이 갔다. 대답하고 말하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오라. 그리고 너희는 오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태수들, 장관들, 그리고 총독들, 그리고 왕의 고문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다. 불이 그들의 몸에 대하여 지배하지 않았고 그들의 머리에 머리털이 그슬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겉옷들이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불의 냄새가 그들을 지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냐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못불에 던져 넣으면서 비아냥거리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온당한데 없어져 버리고 그는 지금 큰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의 입구까지 다가가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세 사람을 호칭했는지를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몽했을 때도 그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을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일 앞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는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풀무불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이 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몸은 불에 상한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고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도 전혀 불에 그을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불에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우리를 강력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같이 오늘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능히 증명될 수 없는 일, 그러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을 때 신자든 불신자든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신자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누구나 갈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어떤 위기 가운데서라도 살리고자 하심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담대하게 우리의 최후를 맞이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임을 받아야 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능히 잠시 후에 배울 주님을, 그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담대하게 결연히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참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를 목표로 해야 할지를 가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칼빈과 매우 절친한 사이였던 또 한 명의 개혁가, 스위스의 베른과 로잔과 제네바를 오가면서 파렐과 칼빈과 함께 교회 개혁을 위해 모든 열정을 바쳤던 피에르 비레는 가톨릭의 사제에 의해서 칼을 맞아야 했습니다. 역시 가톨릭이 매수한 여인에 의해서 독약이 든 시금치 스프를 먹고 거의 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픔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건강의 악화로 남부 프랑스의 따뜻한 지역에서 요양을 하며 사역을 했어야 했을 만큼 그의 건강 상태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역사 속에서 개혁된 교회가 태동되던 그 시기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는 위대한 개혁가들이며 그의 벗들이었던 파렐과 칼빈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고 마지막까지 남아 개혁의 과업을 완수했고, 프랑스의 종교전쟁 중에 로마 가톨릭의 군대에 의해 체포되어 투옥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말년에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위대한 개혁가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전혀 아름답거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그토록 힘겨운 삶이었지만 그의 삶이 그러했기에 그는 더욱 확고하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진리를 초인적인 힘으로 전하고 캐톨릭과 와서 싸우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평안과 안위만을 꿈꾸면서 어떻게 무슨 수로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과 연단이, 시련과 고통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더욱 주를 견고하게 붙잡고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길은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주께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긴 시간 동안 깊이 살펴보았으며 환난과 박해의 한복판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각인시키시는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다가올 모든 날들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처럼 안위와 평안과 축복만을 외치는 따스한 메시지 대신 이토록 여러분을 매섭게 다그치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은 아직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그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식은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며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곳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진리의 말씀에 깊이 우리의 영혼을 파묻어 그 안에서 오늘도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는 일에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날이 후패해져 갈 것입니다. 젊음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더욱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에게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길,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길은 이러한 경건의 노력과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느부갓네살의 말을 보십시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대답하고 말하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였으나 그들이 왕의 명령은 거역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몸을 주었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은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공포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루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가장 먼저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제3자의 입장에 서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느부갓네살은 다실론의 사상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이교도였습니다. 이방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는 다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탁월한 신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게 되었고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딱 그 정도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지금 그는 아부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오만하던 자의 영혼을 즉시 두려움으로 압도해서 그 버러지 같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를 굴복시키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길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 가운데 4명이 거니는 것을 보았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함으로 자기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서 절하지 않은 바로 이 세 사람을 구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공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돌들에게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이교도의 왕의 입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을 가진 악한 왕도 하나님은 이렇게 단숨에 그를 제압하셔서 벌벌 떠는 겁쟁이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와 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진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분명한 증거들을 성경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때때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되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과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일 뿐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을 구경할 뿐인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생애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야 비로소 성경의 모든 진리가 살아서 꿈틀거리며 체험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고백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도 마음에서 비롯된 진실된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떤 일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사라진 것에 불과하다면 이 역시도 진정한 믿음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아닐지라도 자연인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죄악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고 간혹 믿음처럼 보이는 어떤 올바른 결정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곧 그 마음에서 사라져버릴 믿음처럼 보였던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에서 이러한 유사 믿음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영혼의 분명한 고백은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뿐이시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오만하고 포악한 이방의 왕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도록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은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 그 투철한 믿음과 충성을 가진 자기 종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공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멸시하는 지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이 부패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이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내실 때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같은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이 세상 권력의 모든 부당한 명령들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법 외에는 그 어떤 세상의 다른 법이나 제도에도 사람에도 굴복하지 않고자 뜻을 세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 보십시오. 그리고 나로부터 법령이 세워진다. 즉 온 백성 민족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 그들의 하나님을 대항하여 무시한다면 그는 조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있지 않는 모든 것 때문에 그때 왕이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도에서 형통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일을 통해서 온 바벨론에 법령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불경을 저지르게 될 경우 그들은 모두 그 몸이 쪼개지게 될 것이고 그 집은 걸음터로 삼을 것이라고 하는 지엄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국 전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결코 그 신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완전히 각인시키는 이런 조치가 취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기를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공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내에 여러 다른 우상의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입증하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모독하고 짓밟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이토록 창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왜 아직 이 세상이 이토록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속 존립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직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기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에 의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셔야 될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기만 하면 모든 악인들을 굴복시키시고 하루아침에 온 천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고 찬란히 그 이름이 빛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때, 그러므로 성도는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인생의 모든 희비애락의 순간들을 오직 그 목적과 이유 때문에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넣은 느부갓네살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의 임금은 이 시대 역시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가혹한 핍박과 박해를 가하고 있고, 그 일이 마침내 우리들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성도 여러분,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호언장담하듯이 남조선을 북조선에 편입시키는 그 일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일어난다면, 하루아침에 자유민주주의의 이 모든 우리가 누렸던 자유와 평안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은 핍박과 환난의 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대의 정신을 쫓지 않고 인간을 떠받드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제도에 순응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들에게 마침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낼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온갖 불이익과 잔인한 방법으로 박해와 핍박을 가해올 때가 우리에게도 도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가운데 결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피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코 굴복하지 않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굳게 지키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진리를 우리가 견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은 고집과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심 때문이든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무대가 사망의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그런 고통의 날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러할지라도 그 먹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굳건히 붙드심으로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위대한 이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세 사람은 그들이 그 시대 그곳에 존재해야만 했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각인된 채로 이제 이 세 친구의 존재를, 그들의 위치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이러한 신의 가호를 받는 자들을 자신의 신하로 두고 자기의 제국을 더 번창하게 할 목적으로 그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왕이고 그는 정치가 이기 때문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권력의 속성을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가 신자든 불신자든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가 우리 회사의, 기업의, 사회와 국가에 유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유익이 되면 그를 높이고 그의 신앙도 인정해 주는 척하지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그를 찍어내리고 그가 가진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박해의 철퇴를 가하는 것이 세상의 정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가치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보다, 성공과 실패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의 복음의 가치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진 자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을 숭배하는 이 배금 사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숭상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 황금의 가치를 비웃으며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그 대가를 이 세상에서 온 몸으로 감당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뒤를 쫓는 순례자들, 그들의 가치가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고 바보 같고 멸시와 조롱의 대상처럼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는 그들은 지극히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6편 3절이 바로 이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세상이 기뻐하고 환영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그리고 구별된 삶으로 이에 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